오늘 뭇 백성이 온지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상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도대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뜬금없는 질문이죠.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처럼 생겼습니다. 착한 소름이 돋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말씀들은 분명하게, 그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특히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때, 공부할 때 그 영광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반사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반사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달은 원래 빛이 없습니다. 태양에 반사되어서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원래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누구의 형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전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강림하신 하나님, 어디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까?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시내 산,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내 산 꼭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 밑에 기슭에 머물게 되어졌고,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곳은 시내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강림하셨을 때의 모습이 어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산 길속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두가 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여호와를 그들이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볼 때에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무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시내산에 강림한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그죠? 본지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상을 볼 때에 떨며 멀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서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지나갈 때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불평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뒤에 보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니이다. 우리가 죽을까 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았던 여호와의 이 강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 그 현상,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 빠르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현상,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면은 오늘 보면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며 두려워 떨었던 그 모습, 그 장소에 거기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가? 계셨습니까? 계셨습니까? 분명히 계셨겠죠, 그죠? 계셨겠죠. 그러나 그 모습, 그 현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저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볼 때는 기적과 같은 그런 크고 그냥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은 그 보여주는 현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여주셨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 후에 바로 십계명 두 돌판 이 율법의 말씀이 나온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상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한 달이 건너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기도문에서 은혜를 받을 때였습니다. 기도문에서 은혜를 받을 때에 거기에서 정말로 저는 너무나도 제가 21살, 20살 그때에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건장한 청년인이었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가 굉장히 거만하게 거부했습니다. 저희 큰 누나를 통해서 전도를 받을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그런 어떤 능력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옛날에 기도원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도 코판기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원에 은혜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러 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안전뱅이가 기도받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몸에도 제 속에도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어떻느냐? 그곳에 가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은사를 행하는 그분들 앞에 가면 정말 막 속에서 그 웬만한 사람들 앞에 가도 겁을 안 내는데 거기에만 가면 막 가슴이 얼마나 쿵덕거리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그분의 손이 오면 그냥 기절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20살 21살 건장한 청년이 나이 70 넘으신 분이 거기에 손을 넣고 손이 오는데 왜 기절을 합니까? 기절해서 정신을 잃어버려요. 못 일어나는 겁니다. 스스로는. 한참 뒤에 얼굴 이렇게 창백해가지고 깨어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때 그 일을 깜빡이라고 깜빡 정신을 잃어버린다. 좋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죠? 뭘 막 그렇게 눌리고 막 그 하는 그런 어떤 기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손만 오는데도 제 속에서는 꽉함과 함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그분 앞에 가는 것, 그 기도원 장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부터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한 1, 2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성도들 기도하는 걸 보면 정말 신통찬이 나는,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바로 제가 보았던 그 경험이 이거였습니다. 나중에 뒤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그와 같은 현상들을 나타내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바로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로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아도 그 말씀을 때로 행하기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을 고치고 어떤 그런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0절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께서 신의 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신 이유, 그곳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죠? 테스트와 템테이션. 한마디로 하면 훈련과 연단의 시험이 있고 유혹, 미혹하는 시험이죠. 유혹과 미혹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하는 것이고 테스트, 훈련을 하고 단련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만들어 가시기 위함 때문에 그렇게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뒤에 이 두 가지를 합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죄가 진 줄을 모르는데 죄가 뭔지를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죠? 말씀.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할 때에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로서 뭘 말합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양궁이라고 보면은 표적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으로 화살을 쏘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관역이 뭔가? 표준, 기준이 되는 것이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모르면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렇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십계명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어떻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계명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여기 보면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본 거는 뭘 본 겁니까? 현상을 본 것이고 실제로는 뭘 들은 겁니까?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현상을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일일이 다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2절이 서문으로 시작해서 그죠? 서문으로 시작해서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앞까지
17절까지가 십계명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준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계명은 절대로 또 지킬 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오늘 말씀 볼 때에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신과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할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첫 번째로 다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뽑는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이나 가지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나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교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해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를 비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원어로 보니까 나를 상상해서, 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핑계해서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을 상상해서 이런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율례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제사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뒤에 32장에 가서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이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비롯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바로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빠르게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있는 이 모습,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이 그래서 금부치를 다 모아서 말을 조각해서 형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뭐라다? 신이로다. 하나님을 비교서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비교해서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기에 경배, 절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하는 것도 우상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리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앞서 내세우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을 상상해서 어떤 것을 핑계해서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명을 주고도 또 다시 하나님께서 제발, 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발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24절부터 시작해서 25,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또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수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 주시는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리가 어디 자리냐? 예배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곧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로또에 당첨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막 성질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막 그냥 물질이 더하여지고,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복의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있게 될 때에 이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있어서 그래서 지켜야 될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바로 25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25절 말씀을 보면은 정으로 제단을 쪼개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쪼개지 않는 자연 것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원어를 보니까 이런 행위가 파괴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뒤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상처를 입히다, 또 모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예배가 인위적인 방법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끌려 나오고 억지로 떠밀려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억지로, 평생 우리가 그런 인위적인 그런 방법으로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층계로 오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이방 종교 가운데서 나처로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섭섭을 배격하도록 하기 위한 모습인데요.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자신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힐링을 위해서 교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힐링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만족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오로지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 은혜로 말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은혜를, 능력을 상실한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를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 예배 자리로 나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일일이 잘 되게 풀리기 위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예배에 내가 내 마음이 지숭생숭하고 불안하고 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간다. 내가 뭔가 늘 이들이 꼬여 있는데 그게 잘 풀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간다. 그런 목적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초신자.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여서 교회 예배당에 가면 마음이 좀 편할까 싶어서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목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힐링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들으시려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 복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순간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